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미가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해 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소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오늘은 12월 22일 월요일 미가서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1장이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하는 총론이었다면 2장은 그 멸망이 왜 필연적인지를 보여주는 강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변덕스럽게 심술을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짓밟는 구체적인 죄악 때문임을 알립니다. 어제 오늘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에 대한 아수르의 침공이라고 하는 두 가지 역사적 맥락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가장 거룩해야 될 예루살렘이 가장 더러운 죄를 생산하고 있는 우상 공장이 되었습니다. 어제 1장 7절에서 음행의 값, 기생의 값으로 언급된 화대를 3번이나 언급하면서 사마리아 권력자들이 우상 숭배로 얻은 재물은 결코 거룩한 곳에 쓰이지 못하게 되고 결국 다시 약탈자들의 우상 숭배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1장 6절 7절은 우상 숭배를 통해 얻은 부의 헛됨과 불의한 재물의 필연적 소멸을 가장 강력하고도 모욕적인 언어로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사마리아의 죄가 전염병처럼 유다로 옮겨옵니다. 사마리아의 가나안화, 유다의 사마리아로 이전된 것입니다. 심판 메시지로 가득한 오늘 2장과 내일 3장은 밭으로 시작해서 밭으로 마칩니다. 그들이 밭을 탐하니 시온을
갈아엎은 밭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5절을 보시면 유다의 권력자들과 부유층들이 가난한 백성들의 밭과 집을 약탈합니다. 이렇듯 유다 지도자들의 가장 큰 제목은 토지 약탈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빈부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였습니다. 그들은 난폭한 부동산 투기꾼들이 되어서 탐하고 빼앗고 억압하여 백성들의 땅을 강탈합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밤에 침상에서도 악을 도모하고 눈 뜨자마자 왕성한 정력으로 가난한 자들의 밭과 집을 빼앗습니다. 당시 재판이 보통 어둠을 몰아내는 일출 시간에 열렸기 때문에 이런 묘사는 매우 역설적입니다. 밤에 불법을 획책한 자들이 해 뜨는 아침까지도 법을 무력화합니다. 자기들이 신이라도 된 양 정의에는 안중도 없습니다. 위임받은 권한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끝없는 자기 욕망을 확대 재생산합니다. 힘없는 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상황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악을 계획한 자들에게 재앙을 계획하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속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3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의 이민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해 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땅을 빼앗긴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권리를 침해받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매매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땅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가까운 친족이 물거나 희년에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빚을 탕감하고 그가 소유한 땅은 다시 되돌려 주도록 희년법이 정하고 있었습니다. 땅은 노동의 대가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에 근거하여 거저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돈 주고 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단 이 선물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살 때만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상을 숭배하고 약자를 학대하면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땅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였습니다. 6절로 11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은 당시 활동했던 미가, 호세아,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하며 미가의 경고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인내를 왜곡하며 미소 띈 얼굴과 기름칠한 혀를 가지고 나타나서 포도주와 독주처럼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해댑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가짜 복, 가짜 안식, 가짜 평화를 증거했습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진리의 목소리를 싫어하고 달콤한 메시지를 더 원합니다. 가짜 복음, 위장 복음, 유사 복음이 판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평안하다,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말뿐이고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말씀이 거북하다고 거부하는 일이 많아지면 하나님도 우리들을 거부할 것입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는 위로뿐만 아니라 심판과 회개 촉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혹독하고 긴 심판 메시지 속에서 아주 짧고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12절 13절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마치 초장의 양떼들처럼 탁 트인 곳에 풀어줄 것입니다. 양떼는 왕을 따라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실 것입니다. 심판은 회복을 위한 정화 과정입니다. 소망은 큰 무리가 아니라 남은 자들에게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꽉 막힌 시대에도 길을 여시고 우리를 앞서가시며 돌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새 길을 여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이 되실 주님을 신뢰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도전을 통해 참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적 실상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려는 우리의 교만과 탐욕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통치 안에 또 한 주간 삶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자를 모으시고 새 길을 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